if you knew the gift of God and who it is that asks you for a drink, you would have asked him, and he would have given you living water. 요한복음 4장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 하셨죠. 여기 앞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여기가 이제 베들레헴이고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라고 하면 요 근방을 다 유대라고 말하죠.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갈릴리 호수죠. 요 주변을 갈릴리 이제 주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어디로 가는 게 편할까요? 여기서 이쪽으로 쭉 가는 게 편하죠. 근데 여기는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쪽으로 안 가요. 유대인들은 이쪽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 이쪽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서 여기 요단강을 굳이 건너요. 그래가지고 요단강 동편 땅으로 올라가서 갈릴리 쪽으로 꺾어지는, 디귿자로 꺾어지는 이 어렵고 힘든 길을 돌아서 가죠. 그렇게. 그런데 왜 이쪽으로 안 가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길은 유대인들에게는 금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피 섞인 사람들, 이방인의 땅을 거쳐가는 것은 불경스럽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는 절대로 다니지 않는 그 길.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통과하러 가신 거죠. 그러다가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 우물가, 여기가 이제 수가예요. 사마리아 이제 전체 지역이 이렇고, 그 초입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 수가라고 하는 동네, 여기 바로 수가 못 미치면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써 있죠. 여기가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곳에서 이제 한 여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셨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사건을 다뤘고요.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 한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깨닫고 난 이후에 그 동네로 들어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와서 봐라, 우리가 찾던 그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 동네에 오셨다 하면서 막 떠들고 다니니까 수가성 사람들이 막 이게 무슨 소리냐 해가지고 막 달려 나온 거죠. 달려 나와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메시아가 맞거든요. 그래서 이 수가성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간청하고 좀 강력하게 요청해서 이틀간만 좀 더 머물러 달라고, 조금만 더 머무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예수님이 수가성에 이틀을 더 머물게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수가성에 머무는 동안 뭐 하셨을까? 예수님 수가성에 머무는 동안 뭐 하셨을까요? 말씀 전하셨을까요? 뭐 맛있는 거 그 지역 그 맛집 찾아가고 그 지역 좋은 사우나 찾아가고 그러진 않으셨겠죠? 하나님 나라 구원에 관한 이야기 당연히 복음 전하셨겠죠. 그 지역 웬만한 사람은 그 이틀 상간에 아마 예수님의 복음을 거의 다 들었을 거예요. 워낙 작은 동네인데다가 인구 밀도가 높지 않고 떠들썩한 그냥 마을 잔치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다 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로 가시죠. 이제 여기 수가성 지나서 사마리아 지역 거쳐 이제 이쪽으로 갈릴리로 이제 가시죠.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을 떠나서 북쪽 예수님 동네 갈릴리를 향해서 출발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출발하면서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이 말씀한 거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 받지 못한다. 자,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게 궁금하죠.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성 수가성 사람들에게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아요.
온 동네가 막 떠들썩하게 그 말씀을 아주 그냥 달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수가성 동네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많이 그 동네 사람들 중에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 이 나사렛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그 말씀 안 전하셨겠냐고요. 무수하게 전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라신 동네 갈릴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의 반응은요, 비교가 될 정도로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엄청나게 뜨거웠을 거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전하면은 사람들이 시큰둥한데 수가성에서 전할 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속내는 어떨까요? 그렇죠.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처럼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도 갈릴리 지역 그 디베랴 바닷가 사람들도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좀 뜨겁게 반응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바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간절한 바람이 담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는 거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죠? 그런 거죠. 능력 있는 아버지가 가정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능력 있으려고 하면 직장에 붙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그냥 아버지는 그냥 그게 골칫거리야. 맨날 늦게 오고 막 술 마시고 막 이런 한국 아버지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직장에 가면 아빠는 거의 뭐 슈퍼맨이야. 아빠를 통해서 안 되는 게 없어. 주부구단 어머니들도 집에서는 존중받지 못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어머니들 정말 대단해요. 근데요, 세계 어머니들 내놔도요,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들은 상위 1%에 속할 정도로 살림에 관한 한 거의 도사들이에요. 그 정도로 대단한 분들인데 본인 스스로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 내 남편하고 아이들이 날 갖다 자꾸만 그냥 주방 아줌마 취급하니까. 왜 그럴까요? 매일 그 혜택을 그냥 누리잖아요. 남편도 아이들도. 그러니까 당연한 것처럼 보죠. 늘 보고 어디 안 가고 아쉽잖아요. 그냥 엄마 그러면은요, 자다가도 벌떡 그러고 왜 그러고 그거 어디 있어? 그러면 어디 가봐. 있어. 다 있어. 엄마는 안 보고 다 알아. 근데 내 앞에 놓고서도 몰라 애들은. 우리 정인이가 그래요. 어디 있어? 그러면 거기 테이블 밑에 있잖아. 그랬더니 테이블 밑에 없단 말이야. 엄마가 아니라 테이블 밑에 있어. 그럼 왜 나한테는 안 보여? 그러니까 전혀 아쉽지가 않으니까 엄마가 늘 찾아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끔요, 엄마가 부재하잖아요. 부재 중일 때, 부재가 느껴질 때, 그때는 그냥 미치는 거죠. 삶이 안 돌아가요. 애들도 저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자꾸 하찮게 보는 습관이 있어요. 매일 그냥 떠오르는 해니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죠. 근데 그게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건지를 모르는 거야. 있을 때 더 잘해야 되는데요. 그쵸? 근데 우리 교회, 우리 가족, 나의 아이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다 안다.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작게, 더 부족하게, 더 하찮게, 한참을 모자라게 보는 경향이 우리에겐 있더라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속했다고 작게 여기는 것은 공평한 시각이 아니죠. 예수님도 사람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다 한다, 잘한다, 그래서 작을 것이다, 부족할 것이다, 모자랄 것이다, 이런 편견을 예수님이 불공평하게 느껴가지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라신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분을 평범하고 당연하게만 보니까 그 네 집 저기잖아, 요셉의 아들 아니요, 그 마리아 아들 아니요, 그 목수집 아들 아니요, 그 형제들이 걔네들 아니요, 또시기 아니요, 그 자매들이 우리 옆에 지금 같이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아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을 그저 그냥 평범하고 당연하게 작게 하찮게 부족하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망가진 컴퓨터를요, 모든 집 아버지들은 다 잘 고쳐주는 줄 알아. 컴퓨터 고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원인 증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요, 아이들이 망가질 때마다 고쳐주니까 대단한 줄 별거 아닌 건 줄 아는데요. 컴퓨터 고쳐주는 아빠가 손에 꼽혀요. 근데요, 이 망가진 컴퓨터 당연히 아빠가 고쳐주는 줄 알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아빠가 빌 게이츠야.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야. 빌 게이츠 아버지가 내 컴퓨터 망가진 거 고쳐준다고 해서 나는 그냥 그 정도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세계 컴퓨터를 다 디자인하고 만들어낸 제작자가 내 아버지다. 집에서는 크게 여겨지지 않죠. 그냥 내 아버지일 뿐이지. 그런 것처럼 늘 모든 집에서 물리 공부하는 아버지가 이제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아버지가 아인슈타인이네? 아인슈타인이네? 그런 개념이죠. 전부 다 모든 집 어머니가 막 대단한 어떤 요리사인 줄 착각한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가 이모카세 1호 대장이야. 막 대단한 요리가야. 이렇게 과장법이긴 하지만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집에서는 우리 아빠가 대단하게, 우리 엄마가 대단하게 느껴지지 못해도 바깥에 나가면 엄청나게 대단한 분이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일부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선 높임받지 못한다. 이 말이 대부분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게는 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얘기예요. 다 그렇게. 근데 일부 또 갈릴리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는가, 왜 예수님을 환영했나 봤더니 명절에 예수님처럼 같이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갔던 거죠. 근데 우리 동네 사람이거든. 나사렛 사람인데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서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그들이 봤어요. 그리고서 예루살렘에서 저 네 집 자식인데? 우리 동네 사람인데? 그리고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예수님을 자기 동네에 왔을 때 보니까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 일부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과 막 환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곱게 보지 않았어요. 옳다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 본문에서는 그들의 환영의 이유를요, 예루살렘에 가서 보았던 기적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5절 읽어볼까요? 4장 45절 시작.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예수님이 활동하던 걸 직접 본 거지. 그 기적과 표적들을 다 행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야, 이분이 작은 분이 아니구나, 대단한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앙이잖아요. 믿을 신자 바라는 거죠. 믿고 바라는 건데 그걸 쉬운 말로 말해서 우리가 종교적인 용어 빼고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관계에서 저는요 최예수 권사님을 신앙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죠? 어떻게 말해요? 보통은 저는 김공군 권사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관계 속에서는 신뢰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용어고 사실 신뢰인데, 신뢰는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신뢰는 들음에서 난다 그래요. 들음에서 난다. 듣는 것은요 인격적인 소통이죠. 소통의 방법이에요. 권사님들이 말하는 것을 제가 듣고요, 그 말을 통해서 신뢰할 만한 분이네, 신뢰할 만한 분이 맞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요 인격적인 인격적인 교제, 즉 소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인격적인 교제 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진정한 신뢰를 갖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우선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 관계를 할 때 보통은 연세가 많으시고 또는 자기보다 서열이 높으신 분들과 대화를 할 때 누가 먼저 말을 하죠? 예? 서열이 좀 높으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먼저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또한 나이 작고 서열이 낮은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하면서 응대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말씀을 먼저 하셔야 된다면 누가 먼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뢰는 들음에서 난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으로 말씀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듣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 속에 뭐 환상과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 66권 안에 다 말씀하고 계시니까 일단은 우리가 성경 덮어놓고 딴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고 응답 들을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먼저 들어보자. 그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럼 들으면 신뢰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종교적인 용어로는 신앙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믿음이라고도 말하는 거죠. 진정한 신뢰는 기적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기적 때문인 거예요. 이것은 외적인 표적에 의존한 신뢰예요. 야, 대단하구나. 엄청난 능력이구나. 그 능력이 압도돼가지고 예수님의 대단한 능력을 믿었던 거지 예수님의 인격을 믿었던 게 아닌 거예요. 기적이 없으면 그럼 신뢰도 없는 거예요. 기적 때문에 놀라고 그 예수님을 환영한 거라면 보여지는 기적이 없으면 예수님을 신뢰하거나 신앙하거나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런 신뢰의 한계를 지적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세요?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반이 뭐예요? 왜 신뢰하세요? 왜 그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아멘이야? 예? 할 말이 없으면 맨날 아멘 하더라. 그리스도인들이 아멘 하면 모른다고 봐야 돼. 모를 때, 할 말 없을 때 아멘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반이 뭔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왜 신뢰하는지. 이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성경에서 뭐 그렇다고 하니까 덮어놓고 하나님을 신뢰해요. 이거는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속신앙, 다른 말로 무식한 신앙. 신뢰할 만한 이유가 성경 안에서 많잖아요. 나는 구주 예수님의 말씀을 믿나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신비한 방언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막 순간 병이 고쳐지는 신유나 특별한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막 그냥 징이의 램프처럼 막 갑자기 가품 만들어줄 것 같고 막 그런 신뢰의 기반에 그런 신비한 일들 뭐 기복적인 의미가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탕 주는 분만큼의 신뢰예요. 우리 지훈이 입장에서 신뢰는 뭐냐? 나에게 엄마 아빠가 금하는 사탕을 몰래 찔러주는 것이 신뢰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더 관계가 깊어지면서 나이가 들면서 있는 사탕을 빼앗는 게 또 신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옆에서 좋은 멘토로서 이런 것이 어떨까 저런 것이 어떨까 친구처럼 옳은 길 바른 길을 안내해주는 어른, 이런 것들이 어떤 보면은 신뢰의 기반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왜 신뢰의 대상인가를 우리가 점점점 깊이 있게 써내려 가야 돼요. 전에는 내가 아플 때 나 치료해줬잖아요. 나 그것 때문에 신뢰해요. 나 돈 없을 때 진짜 힘들었는데 누군가가 뿅 하고 돈을 갖다 주네. 이거 하나님 음성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래서 사탕 주는 거랑 똑같은 거지. 나중에 보니까 내가 깊은 사망의 구렁텅이 같은 죽음의 계곡을 건널 때 나 계곡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울고 부르는데 하나님 나 안 건져줬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건너와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 손 잡고 그 죽음의 구렁텅이를 같이 걷고 계셨던 거예요. 글쎄 하면서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죠. 그 신뢰가 어마어마하게 아무리 크게 기대를 해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우주만큼 크니까. 그러니까 그 비슷한 의미로 쓰여진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도 병행구절이라고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13장 54절부터 5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확실히 드러나죠? 확실히 드러나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 존경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고향, 자기 집 바깥에서는 다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고향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확인했잖아요. 보세요.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그러면 예수님께 이 지혜와 이 대단한 능력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당연한 결과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하는 게 맞죠? 근데 왜 배척해요? 배척의 이유가 55절이에요. 그 목수 아들, 그 어머니 아들,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누이들 누구? 이런 것들이 이유가 돼서 공경받아야 예수님이 배척당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집의 목수 아들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형제 누구누구라 그 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어서 예수님 다 안다 우리가 그렇게 크고 대단할 리가 없다. 그렇게 엄청난 그 지혜와 뭐 전능한 능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지들이 봤으면서.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확인한 예수님의 그 큰 지혜와 능력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다. 아이고 그냥 고향하고 집만 아니면 다 나는 존경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하시죠. 뭐 어떤 말이 나와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이 말은요, 신뢰하지 않았다. 종교적인 색깔을 좀 빼보자고요. 우리가 일상 용어로 자꾸만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 큰 지혜와 전능한 능력이 없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큰 지혜와 능력을 있었다고 자기들도 인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어떤 한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 목사님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는 전능한 능력을 발휘하지만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전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대요. 그게 맞아요? 저는 이런 해석에 반대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했어요.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막 우주의 능력으로 다가가지만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 예수님은 힘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해석에 반대해요. 저에게 만약 전능한 능력이 있다고 칩시다. 이성신 목사한테 없지만 전능한 능력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쳐주실래요? 아멘. 예, 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제가 정말 귀한 말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저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그 전능한 능력을 그 사람들 위해서 쓰고 싶어요? 쓰고 싶지 않아요? 안 쓰고 싶죠. 나를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내가 왜 이 전능한 능력이 얼마나 귀한 건데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람들 가운데 이 전능한 능력은 뭐 억만금을 줘도 바꿔먹을 수 없는 건데 이걸 왜 내가 나를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쓰냔 말이죠. 쓰고 싶지 않아요. 좀 그러면 그것은 전능한 능력이 없어서 안 쓴 건가요? 아니면 자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전능한 능력이 위축되어서 전능한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 걸까요? 그렇죠. 전능한 능력이 나에게 있었어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는 전혀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없네요. 마음이 없네요. 그게 인격이에요. 그게. 성경을 인격적으로 읽으시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을 쓸 수 없었다고 해석하는 것에 저는 반대. 마태복음 본문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런 정황이 나타나요. 왜냐?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자, 그렇게 말씀하죠.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했다 라고 말하지 않죠. 이건 자기가 아는 거죠. 못한 게 아닌 거죠. 있으셨으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 키우면서 내내 생각하는 것이 저는 이 부분이에요. 요즘 들어서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낳아서 우리가 키운 아이들이니까 제가 다 안다고 오만했던 것 같아요. 똥오줌 갈아주고 씻기고 먹이고 길러냈으니,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장 강력한 편견이 뭐냐? 내가 내 자녀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어느 부분 자라나는 환경에서 내가 만난 이 아이들은 잘 맞는지 모르지만, 학교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속의 그 심리는요, 어쩌면 부모님이 가장 모를지도 몰라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잘 아는 부분은 잘 알죠. 그러나 모르는 부분은 전혀 몰라요. 내가 내 자녀를 다 잘 안다는 착각 때문에 나의 자녀를 참 부족하다, 모자라다, 멀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적으로 나가면 누구나 대단하게 여기는 능력자인데도, 어디 하나 꿀리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인데도 그저 바깥에 내놓은 그 깨지는 질그릇처럼 노심초사, 걱정근심, 그죠?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 앞에서는 별로 특별하지 않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오히려 내 자녀니까 내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빨리 떨치는 것이 자녀 교육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 같아요. 자녀 교육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 같아요. 신뢰해 주는 것. 신뢰해 주는 것. 부모인 나보다 사회생활 더 잘한다고 격려해 주고, 부모인 나보다 더 많이 배웠을 테니까 더 많이 안다고 믿어주고, 그죠? 자녀 홀로 그 옳고 바른 길 선택하게 만드는 거. 엄마 아빠 안 보는 곳에서도 분명히 어긋난 길로 가지 않을 거야. 바른 선택할 거야. 신뢰해 주는 거. 자녀들은 신뢰하는 만큼 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숙명론과 예정론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어요. 정해진 대로 사는 것은 숙명론이죠. 별짓 다 해도 정해진 운명은 거스를 수 없다는 거죠. 결국 타고난 팔자는 거스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운명론 내지는 숙명론이잖아요. 그래서 숙명론은 어느 면으로도 인격적인 관계를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찌 되든 그냥 그대로 같으니까. 근데 예정론은 달라요. 부모로서 자녀가 마음껏 뻗어나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부모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녀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거죠. 거기까지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꺼이 마음 다해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게 그 부모님의 튼튼한 토대 위에서 자녀가 무럭무럭 자라가는 거죠. 집과 잠자리, 옷과 음식, 각종 편의를 다 보장해 주죠.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자녀에게 있는 자유의지로 마음껏 펼치는 거죠. 여기서 부모님은 하나님이시고 자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인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펼쳐 놓으셨어요. 마음껏 꿈을 펼쳐보라고. 전능한 능력도 주셨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그 자유의지도 주셨어요. 마음껏 창의력을 펼치라고. 그 안에 예정론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인격적으로 바라봐야 예정론이 풀리지, 조직신학적으로 딱딱하게 보면, 교리적으로 보면 참 어려워요. 인간관계,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보면 부모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부모님이 계시다, 자녀된 자리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쉽게 풀리는 것이 사실 예정론이거든요. 이런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사람의 자유의지, 즉 선택의 영역은 절대로 붙이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숙명론, 예정론과 숙명론, 운명론과 또 예정론의 차이다라는 거죠. 선지자는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구절은 사람의 편견과 익숙함이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사실 제일 큰 장애가 뭔 줄 알아요? 내가 신앙을 어느 정도 오랫동안 해가지고 이젠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가장 큰 장애물을 만나요. 내가 걸림돌이 되는 거지.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신앙의 세계를 잘 안다, 다 안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발전이 없을 수 있는 거죠.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가까운 사람한테 더 잘해야 되잖아. 그쵸?
익숙함 속에서도 존중과 경청의 자세는 잃지 않아야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 교회 안에서 서로를 너무 익숙하게만 여겨서 수십 년 알고 지냈으니까요. 그 가치를 놓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 권사님 잘 아니까, 내가 그 집사님 익숙하니까 함부로 작게, 낮게, 부족해서 모자라게 보는 편견은 나쁜 거예요. 익숙한 것과 존중이 공존하게끔 해야 우리는 바른 관계를 하는 거거든요. 가까울수록 서로의 말과 삶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인격적인 거죠. 말도 뺐다가게 하지 말고 가까울수록 더 조심스럽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존중이 더 필요해요. 익숙함은 사랑을 무디게 만들더라고요. 무식함은 관계를 서서히 갉아먹어요. 무심함은 사람의 관계를 더 서서히 갉아먹어요. 익숙함은 무례함을 부르기 쉽고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우리가 애써 조심하면서 예의를 갖추죠. 저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그죠? 처음 만난 사람한테 예의를 갖추잖아요. 그러나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그 경계를 확 무너뜨리고요. 그냥 긴장 풀고 만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존중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인격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까운 사이니까 뭐 괜찮겠지. 엄마니까 괜찮겠지. 아빠니까 상관없겠지. 거꾸로 생각해서 내가 엄마니까 뭐 어쩌겠어. 내가 아빠인데 뭐 어쩌라고. 또 내 동생이니까, 내 형이니까, 내 누나니까 이해하겠지 뭐. 거꾸로 내가 동생이니까, 내가 형이니까, 누나니까 괜찮겠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런 생각이 사실은 가장 위험합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낯선 사람의 무례는 금방 잊어버려요. 나랑 상관없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인사를 안 하든 뭐 이상한 말을 하든 그 별로 신경 안 쓰여요.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무시는 오래 남아요. 사랑하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존중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에요. 필수예요. 관계는 신뢰로 쌓이고 신뢰는 존중으로 유지된다. 익숙함 속에서도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관계를 더 단단하고 건강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나를 막대하는 법이 없어. 그러면요,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그 관계를 더 단단하고 건강하게 지켜주는 인격적인 것이, 이런 단단하고 건강한 관계가 어려움의 날에 아주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의지할 리 없을 때요, 이런 사람 하나 딱 옆에 있으면요, 진짜 아무것도 무섭지 않죠. 집은요,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이죠. 맞죠? 예, 집은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이에요. 그러나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가장 정돈되어야 할 곳이 맞아요. 우리는 집에서 정말 편하게 행동해요. 그곳이 엉망이면 결국 불편해지는 거예요. 편한 곳이 집인데 사람들은 거꾸로 그 편한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같은 이치로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편하다고 함부로 대하면요, 결국 그 편안함마저 사라지는 거죠. 편안할수록 더 존중해야 된다. 격식 갖추고 대충 띄엄띄엄 13579로 대충 대할 생각하지 말고. 얘기가 좀 샜죠? 또한 예수님 사역을 보면요, 그 지역이나 배경을 초월합니다. 그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안 간다는 그런 불문율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역 상관없어요. 사마리아, 뭐 수가성, 다시 갈릴리, 막 다양한 사람들에게 편견 없이 다가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셨잖아요. 이것은 복음이 특정한 장소나 사람들에게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그 인간관계가요, 작은 소수의 사람들, 굉장히 친밀한 사람들 아주 깊이 있게 그 관계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12명 정도, 내 주변에 깊은 관계의 사람들은 12명 정도고요. 그 틀 바깥으로 벗어나서 관계는요, 훨씬 더 넓은 영역에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요. 근데 평생 그 넓은 관계 영역에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건강하지 않은 대인 관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도 12제자들과 함께 평생 함께 하셨죠. 그 공생애를 같이 지내셨죠. 그러나 편견 없이 더 많은 사람들을 대하려고 노력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우리가 이 복음의 확장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복음이 특정한 장소나 사람들에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내가 속한 지역을 넘어서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깊은 관계해야 12명의 오이코스, 가족 외에 친구 몇 명으로서 족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양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나의 습관, 관습, 관념, 익숙한 루틴을 깨뜨리고 넘어서서 다양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예수님도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난 거지 뭐 마당발 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오지랖 부리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의 삶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우린 너무 편견에 관계를 확장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복음 때문에라도 우리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이미 구주 예수님은 우리 손에 깃발을 들려주셨거든요. 성경의 곳곳에서 깃발이라고 하는 모티브가 나오는데요. 제가 조금 정리를 했는데 우리 죄 용서의 깃발이에요. 죄 용서의 깃발.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어렵죠? 속량, 값을 치렀다. 죄 사함, 사가 용서할 사자죠. 죄 용서를 받았다. 용서받았다. 값을 치렀다. 용서받았다. 값을 치렀다. 그래 우리는 느낀 게 없네요. 얘요. 값 치렀어요. 그러면은 식당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저 값 치렀어요. 영수증 흔들려 봐요. 이거 카드 긁었잖아요. 영수증. 그러면 잡아요, 안 잡아요? 못 잡아요. 죄 용서의 깃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얽어매지 못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주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죄 용서의 깃발, 다시 말해서 자유의 깃발이다. 예. 그리고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을 이긴 깃발이다. 그 십자가가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영수증인 거예요. 죄값을 치르라고 악한 사단과 더러운 영들이 우리를 공략할 때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 들고 흔들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승리의 깃발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으니 이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깃발이시니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천신만고 끝에 광야를 지나 르비딤에 도착했어요. 이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갖다 불시에 공격을 하죠.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래서 승리해요. 어떻게 승리하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면 승리하고, 그 힘이 들어갖고 두 손이 내려가면 또 밀려오고, 이게 아론과 훌이 돌을 하나 가운데 놓고서 모세를 거기 앉게 한 다음에 자기들이 한쪽 손을 갖다 나눠 잡고 해가 질 때까지 두 손을 하나님 향해서 들고 있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에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단을 쌓고요.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승리의 깃발. 우리 두 손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모세처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손 들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향해 두 손 높이 들면 하나님 우리 도우시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 일들에 몰두하느라고 두 손 내리고서요,
그냥 세상 것에 치심하느라고 그냥 두 손 가지고 그냥 즐기고 놀고 막 그러다 치심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큰 실패와 절망 아래에서 신음하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승리의 깃발은 곧 기도의 깃발이죠. 나를 용서하신 구원의 깃발. 죄 용서의 깃발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승리의 깃발.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야. 그러잖아요. 세 번째 깃발은 구원의 깃발. 10편 60편 4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들게 하셨나이다. 자, 진리 곧 복음을 위한 깃발이거든요. 깃발은 기본적으로 언제 쓰여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깃발 흔들고 다녀요? 언제 깃발을 써요? 군사적인 의미예요. 예. 전쟁과 싸움을 선포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이 전쟁, 세상 전쟁과 싸움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방향성, 군호를 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전쟁해봐요. 싸워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이 진리의 깃발, 복음의 깃발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사람들에게 더 많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많은 사람이 살아요. 군기는 흩날릴 때마다 전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사람 죽어나가는데 복음의 깃발은, 구원의 깃발은 흔들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깃발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깃발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깃발이에요. 우리가 흔드는 복음의 깃발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거든요. 깃발은 멀리서도 보여야 돼요. 그렇죠? 방향을 제시해야 되고요. 소속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들어올린 깃발로서 복음의 의미도 마찬가지. 우리 복음의 깃발은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이 들려져야 맞아요. 그래서 여기 참된 생명과 구원의 길이 있음을 지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르쳐줘요. 이쪽이에요, 이쪽. 이 길로 가면 살아요. 그 길로 가면 죽습니다. 이 깃발을 흔드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또 잠시 길 잃은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요. 소속을 잊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속해야 할 곳이 어딘지 바울이 그 깃발 흔들죠. 히브리서로 길 잃은 유대인들을 흔들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구주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왜 싸워야 하는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소상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구원의 깃발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깃발의 총체적인 의미는 사실은 구주 예수님이에요. 이사야 11장 10절. 이사야 11장 10절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 여기서 분명하게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요. 그 만민의 깃발이 뭐예요? 누구예요? 구주 예수님이죠.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깃발은 구주 예수님이죠. 우리는 그 구주 예수님이라는 깃발 아래 모인 사람들이고요. 우리 손엔 구주 예수님이 들려있으니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이미 모든 것을 이긴 승리의 깃발이시니까. 복음은 단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승리를 상징하는 구주 예수님이라는 깃발이죠. 그 깃발 아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구원을 누리고 있고요. 참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 아직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 군우를 높이 들고 깃발을 높이 들고 다 모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깃발, 죄 용서의 깃발, 승리의 깃발, 구원의 깃발, 또 구주 예수님.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면류관이요, 영원한 승리의 깃발, 영원한 영광의 깃발이죠. 높이 들고 영원히 흔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자랑이죠. 이런 깃발 높이 들고 흔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크게 어렵진 않죠? 딱 3절입니다. 오늘은 3절. 역대급으로 짧게 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